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법사 스님은 법문하실 때 법상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서서 하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열애사 불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싶어서 전라남도 이양광에 어저께 구룡사로 와서 구룡사에서 자고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근데 그 불자님들하고 뭐라고 할까,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저하고 약속을 하셨으면 싶거든요. 뭐냐면은 법사 스님, 어느 법사 스님이 됐든 간에 법사 스님이 법문을 하실 때 그 법문 그 내용 중에 불자님들이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천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자녀분 내지는 손자, 소녀들한테도 중요한 대목이 안 있겠습니까? 법문 중에. 그 중요한 대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내지는 메모를 했다가 자손들한테 일러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공양 중에 법공양이 제일 복을 많이 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거 좋잖아요. 그 법문 중에 중요한 대목이 아니습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내지는 메모를 했다가 자손한테도 일러주고 그걸 실천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막연히 절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오셨다고 하지 말고 그 공양 중에 법공양이 제일 복을 많이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법문을 잘 못합니다. 솔직히. 근데 요새는 법문을 잘해야 큰 스님 칭호를 받는데 저는 사실 법문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룡사에서 이게 초창기 때부터 회주 스님이 여기서 법문을 하실 때 제 말씀도 여러 차례 하셨을 겁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저는 기도하고 제사 모시고 초창기 때는 제가 하루에 제사를 7개를 모신 경우도 있었어요. 구룡사에서. 그러니까 회주 스님하고 저하고 둘이 살 때니까 누구한테 미룰 사람도 없고 하루에 7시간 제사를 솔직히 입에서 단내 나더라고. 하루 종일 하니까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기도하고 제사 모시고 이제 살았는데 기도는 잘합니다. 누구보다는 제가. 법문은 잘 못하지만 기도는 잘해요. 제사도 잘 모시고. 근데 스님들이 분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법문하는 스님, 또 기도하는 스님, 참선하는 스님, 또 포교하는 스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스님들은 스님 생활 오래 했어도 법문을 잘 못하는 스님도 계십니다. 솔직히 참선하는 스님들은 참선만 하니까 기도도 잘 못하는 스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전라도에서 살아보니까 특히 전라도 영광 지역은 이제 더 그러는데 그 영광군이 군 단위치고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크답니다. 영광이 군 단위치고는. 그리고 돈이 전국에서 제일로 많대요. 영광이. 왜 그러냐면은 굴비가 있고 모식잎떡이 있고 원자력이 있습니다. 영광이. 그래서 그 돈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인심은 그렇게 안 좋아요. 영광이. 인심은. 그리고 그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비싸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 재산이 많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인심이 안 좋아지는가 봐요. 예, 그런 것을 제가 느끼는데, 그래가지고 그 전라도에 계신 보살님들은 말하자면 저 스님은 법문을 잘 못한다. 또 저 스님은 기도를 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 불갑사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군남면 연흥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도 잠깐 있었는데 거기도 천년 고찰이고 불갑사 못지않게 규모가 이제 큰 사찰인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어느 보살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흉보려고 식사를 하자고 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흉보려고. 그건 큰 죄업을 짓는 거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내고, 또 저희 그 은사 스님이 저는 이제 본사가 백양사니까 이제 돌아가신 지가 6년 됐는데, 옛날에 큰 스님한테 어느 보살님이 짜장면 공양을 올렸대요. 근데 그걸 또 말을 하더래요. 큰 스님도 짜장면을 자신다. 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보면은 그 전라도 특히 영광 지역이 더 심하다고 그래. 영광이 4대 종교 성지가 있거든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는 이제 법성포 도래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가 있고. 근데 인심은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은 이렇게 여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법문 주제는 온화한 얼굴, 고운 말씨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온화한 얼굴, 고운 말씨.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불자님들한테 그 편지 쓰듯이 이제 옛날 큰 스님이 법문하셨던 거, 또 제 이제 생각,
이제 해서 이렇게 메모를 대충 했거든요.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쁜 얼굴을 대할 때면 기뻐지고, 찡그린 얼굴을 대할 때면 짜증스럽고, 슬픈 얼굴을 대할 때면 슬퍼지고, 즐거운 얼굴을 대할 때면 같이 즐겁고 밝아집니다. 또한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명랑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음이 밝아지고, 우울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좋은 소리를 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소리를 하면 어느새 화가 납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 빛과 말씨는 숱한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나와 남을 위하여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잘 실천 수행하여 불도를 성취한 법장 비구의 서원과 수행을 대무량수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뜻한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 정진 노력하고, 또 모든 것은 공무상임을 깨달아 존재하는 것은 다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임을 알고, 악한 말, 쓸데없는 말과 자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망령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로 자기와 남을 다 이롭게 하는 말을 실천하고 남에게도 가르쳐 수행하게 하여 한량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쌓아서 많은 공덕, 선근을 쌓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법장 비구는 48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지가지 행을 수행했습니다. 대성불교의 구도자는 누구나 이 육바라밀 행을 수행해야 하며, 공과 자비의 두 가지 행을 더욱 실천하여 구체적인 수행 태도로서 화안애어를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마음의 신조로 삼아야 합니다.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좋은 말씨, 부드러운 말씨를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활화할 일이거니와 깨달음이라는 인생의 치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화안이 몸으로 짓는 행위라면 애어는 입으로 짓는 행위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항상 마음에 성냄이 없고 남에게 즐거움과 이익을 주려는 기쁜 마음일 때 얼굴빛은 온화해지고 말씨는 부드럽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마땅한 얼굴, 굳은 얼굴, 찡그린 얼굴, 피로한 얼굴, 성난 얼굴들을 합니다. 또한 말씨에 있어서도 얼마나 남에게 괴로움을 끼치고 폐가 되는 말을 쓰며 살고 있는가. 우리 속담에 웃으면 복이 오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한 애의 실천은 우리들 노력 여하에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마음에 선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아 항상 얼굴엔 밝고 온화한 기색이 충만하고 입으론 부드럽고 순한 말을 하면 나와 이웃의 삶이 한층 더 밝아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 한평생이 연극 한마당 하고 가는 것과 같은데 인생을 멋들어지게 명랑하고 쾌활하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열반하신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왕 인생이 한마당 연극일진데 좀 더 쾌활하고 행복한 역을 맡아 날로 기대와 희망으로 설레이고 보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되면 화한 애어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 자기 삶이 운명이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변해집니다. 우리는 운명을 개조해 가며 살아야 합니다. 운명은 마음 먹기에 따라 개조됩니다. 항상 마음에 착한 일, 좋은 일 생각하여 근심 걱정 없어 밝고 환한 얼굴빛과 온화한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삶도 꼭 그렇게 좋은 일, 행복한 삶만 전개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불자의 사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불자의 사랑법. 이 세상에서 쓰이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꽃이 비록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천만 송이의 장미꽃을 합친다 해도 사랑보다 아름답지는 못할 것입니다. 금강석이나 보석이
아름답다 해도 역시 사랑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친구 사이나 스승 제자 간의 사랑이든 어떤 사랑도 아름답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가치의 최우선이고 모든 아름다움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다고 봅니다. 사랑에는 하나의 율법이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입니다. 진실한 사랑일수록 이 율법은 처절하리만큼 철저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의 완결된 미학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가끔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진 볼상 사나운 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 신문에 사회면은 바람난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자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아내를 목졸라 죽였다는 끔찍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어린 자식을 버리고 정부를 따라 도망간 비정한 어머니가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놓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성의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사랑의 율법인 헌신과 희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완벽한 사랑, 세계적인 사랑을 생각하겠지만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극적인 우여곡절을 뛰어넘어 감동적인 성취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그것은 늘 그렇지 못한 예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은 환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온 세상은 이 같은 사랑의 실현자로 가득합니다. 누구나가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면서도 모두가 허망해하고 심지어는 그토록 소중했던 상대를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너무나 욕심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신하기보다는 지배하려 하고 희생하기보다는 무한정 소유하려고만 하는 데서 일은 그르쳐진다는 것입니다. 지배와 소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고통이 되고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일체의 모순과 대립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준다. 그리하여 악을 선호로, 모순을 조화로, 대립을 협동으로, 무지를 지혜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중도 사상은 상호 협조와 평화적 공생 공존의 실천인
실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체득하여 마음의 평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것들과의 조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면 행복의 삶이 성취된다는 교훈을 따라 이제 우리 모두는 동체 대비의 정신으로 서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서로의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극단을 버린 중도 연기 정신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꼭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하는 즐거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인과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심지 않고 남이 심은 것을 빼앗으려 해도 안 됩니다. 저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깨닫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뿌려야만 거둘 수 있고 더 많이 땀 흘려 노력해야만 탐스런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곳에 성공의 꽃이 필 수 없고 행복의 열매는 열리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 보람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은 노력의 산물이요 땀의 결과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는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허망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행복을 얻으려는 것은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과 같다. 일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따는 것은 도둑질이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교의 계율은 노력 없이 남의 물건을 갖는 것을 큰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본율에 보면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면 바라의 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바라의 죄란 성단에서 쫓겨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이 죄는 출가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물건을 훔치면 사회에서 격리시켜 감옥에 보낸다. 인생은 결코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은 모든 성공의 어머니며 노동은 행복의 아버지다. 때문에 옛부터 노동은 인간 생활에서 무엇보다 신성하고 소중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헌신과 희생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은 늘 즐거움을 가져온다. 자비와 소유는 즐거움이다. 그리고 즐거움은 반드시 괴로움을 가져온다.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소유하고 지배하는 일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속에 들어있는 깊은 뿌리의 리기주를 뽑아내야 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리타주를 심어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탐욕은 가장 나쁜 병이고 애착은 가장 슬픕니다. 예, 이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집요한 탐욕과 집착을 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이렇게 비워진 마음이라야 사랑의 법칙인 끝없는 헌신과 희생이 가능해집니다. 부모에 대해서, 애인이나 자식에 대해서 무한정한 헌신과 희생을 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완벽해지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룡사에서 영광 불갑사 산내 암자로 간 지가 2년 됐습니다. 제가 있는 암자는 불갑사에서 2km 걸어 올라가고 부처님도 탱화도 종도 없는 암자였습니다. 2년 동안 살면서 첫 번째로 여러 불자님들 덕으로 부처님도 모시고 탱화도 모시고 종도 만들고 길도 고쳐서 이제는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물, 식수 고치는 일과 길을 한 부분 포장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기도와 축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처님 모시고 구룡사 열애사 회주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만식 증명법사로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불자님들 덕으로 불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절 가운데 초파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초파일에 한 명도, 제가 초파일을 2번 봤는데 초파일에 한 명도 오지 않는 절은 제가 살고 있는 절이 아닌가. 말하자면 속설에 시골에 있는 절은 초파일 하루 봐서 1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자님들께서 1년 등이라도 언제든지 접수를 해 주시면 열심히 축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에 구룡사 회주스님, 구룡사 주지스님, 또 열애사 주지스님한테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양력 9월 9일 날에 저희 은사스님 부도탑비 제막식을 백양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근데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근데 그날 성지순례를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다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구경 말씀인데 합장을 하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며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며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집에 가시면은 중요한 대목은 자손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서 그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하도록 저하고 약속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요새 이야기를 듣거나 여론을 보면은 불교 신도 또 교회 다니는 분들 할 것 없이 신자들이 많이 줄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그 종교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 같으면은 불교 학교 또 어린이 포교가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좀 생각을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또 보살님들 제가 법문은 뭐 잘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 그 열심히 할 테니까 그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